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니 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또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고자 노력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땀도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느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했고 잘 죽고자 개입했더라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없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제일 소중히 여기신 것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셨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으로 오면 결혼한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들의 고통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또 관리하면서 살으라고 하시는데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것처럼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었다면 글쎄요, 어떻게 전개됐으리라고 상상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중심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가지고 가면서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고 성경은 말하겠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성경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성경책을 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 않았나. 또 모세가 또 후손들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들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성경책도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창조가 확실히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에 행하는 그 나아갈 길들이 열려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80에 만난 그 하나님을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책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1장에서는 대략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5절, 6절을 읽었을 때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땅이 있지만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씨를 심고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는 초목, 풀과 나무가 아직 하나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촌에서 농사를 짓지만 밭에 사람이 씨를 뿌리거나 과수나무를 심거나 채소를 심지 아니하면 스스로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 땅과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땅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작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밭에, 논에, 경작할 그 토지에 심고 거두고 하거든요. 심으면 그 작물들을 가꾸고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의 시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고 들에 초목을 심을 사람 또 밭에는 채소를 심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일거리를 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수확을 하면서 또는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람을 만드셔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심고 거두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만 기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노동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노동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 거저 일하지 않고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게끔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동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쉴 때에 그 휴식이 정말 달콤한 행복, 정말 이 휴식이 너무나 좋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또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이렇게 거두었다고 하는 그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롱도 하고 때로는 막 붙잡고 매달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이루는데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데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안 하고 내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늘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잘 순종하며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사람이 신을 만들어버려요. 나무를 갖다가 조각에 넣고 나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돌을 갖다가 깎아서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가서 빌고 그곳에 절하면서 나의 신이시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아주 조롱을 하고 졸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 해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그 모습이, 그 모양이, 몸체가 우리처럼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호흡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온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그제서야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스스로 저절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조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티끌과 먼지로 뭉쳐진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에다가 흙으로 만든 그 몸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주 본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죽으면 흙 속에 파묻혀 다 썩어져, 없어져. 몇백 년이 지나가면 그 딱딱하고 뻣뻣하던 그 강하던 뼈도 사그라져서 없어져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묻히면 다 썩어져서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법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우리 몸에서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해서 이제 움직이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행복하게 기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긋지긋한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조처럼 기쁨의 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다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번뇌를 하면서 살고 지긋지긋한 인생이라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던 이 사람들처럼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셔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즐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지만 이 땅에서 행복의 시간을 살아가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네.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오늘도 4개의 강이 이름이 아직 우리가 살펴보질 않지만 그 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계속 빗나가지도 않고 계속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또 만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강이 4개가 나오는데 이 강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강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강에 없다면 그것이 강일까요? 이 강에는 물이 흘러야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지 물이 없으면 다 죽음이에요. 우리 사람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생물도 나무도 초목도 꽃도 어느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그것들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씻어줍니다. 또 이 물은 성령이라고도 비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물에 대한 의미를 또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에게 말했던 거죠. 우리에게 잠깐 마셨다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사모하고 그 물을 마시는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집에서도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것이 생수의 강,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살고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인가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생명의 길,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또 바로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우리는 믿어지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의 소식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으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를 받아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홀로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이 자연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부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만족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